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는 유다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군사력을 신격화하여 희낙낙하는 바벨론의 행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처럼 두 가지 질문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둘은 사실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선민이 바벨론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선민의 입장에서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원한 견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는 선민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선민을 심판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3, 14절에서 선지자는 선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워 선민을 유린케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데 있었던 거죠. 선민이 아무리 타락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야 월등히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선민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니 선지자로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선민을 유린케 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서는 악한 바벨론이 열국을 유린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여 준 군사력을 신처럼 섬기며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나라를 침공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 도리어 번영하며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있었기에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품었던 질문은 오늘 우리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성격의 의문이죠. 성도가 비록 범죄하였다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거나 악인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승승장구하며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회유에 빠져 끝내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는 바로 이 같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본서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는 무수한 신앙적 난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견지했던 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몸부림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 1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이 곧 유다보다 악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한 두 번째 질의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하박국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하박국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하박국이 자신을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실제적인 의미의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경계를 서며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성중에 알려 대비케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등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파수꾼으로 불리곤 하였던 것이에요.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는 선지자의 진술은 선지자로서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는 선지자 자신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는 말과 이어서 나오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는 이 말은 결국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의한 자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 질의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해도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간구하는 자만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것이죠. 사실 기다림은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은 달리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한 자에게 신앙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완수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여 거룩한 사명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은 곧 기다림이에요. 물론 무조건 또는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모든 것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바로 신앙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사명에 대하여 성취와 응답, 완성이 도래하기까지 수고와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충성 봉사하며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어리석은 자요 참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파수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기다림의 영적 달인이 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스펠송을 부를까 싶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 밖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악인들의 승승장구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러한 의문,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정말 아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며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정말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을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리에 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또한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고 결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다림의 영적 그런 미학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기다림의 영적 달인이 됐을 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진정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명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기다림의 영적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적 달인들이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